자, 영화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영화권은 이제 우리 몸의 변화인데, 영화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영화의 의미는 몸이 변화되는 것이다.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또 몸이 변화되는 것인데, 먼저는 죽은 자가 변화되고 나중은 산 자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과거로 지나간 것이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데, 그 탄식 소리가 딱 그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영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휴고될 때, 그때 그 탄식이 중단되는 거예요. 왜? 그때 비로소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양자 될 것이라는 것이고,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 뭡니까? 구속되는 거야. 구원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 몸은 몇 프로 구원받았다고요? 0%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영향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의 영향으로부터도 그 영향권 안에도 있지만 몸의 영향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양자될 것, 실제적으로 양자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 그것이 영화 구원이다.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데, 이 말씀은 참 신바람 나는 말씀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화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 했어요. 사망을 삼킨다 했어요. 그 55절을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묻는 거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독화살과 같은 것을 쏩니다. 죽음의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런데 전에는 독화살을 맞을, 사망의 화살을 맞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존재가 없어졌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독화살이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이제부터 죄의 존재까지에서도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영화가 돼서,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 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마지막 마무리가 영화의 단계인데, 이 성도가 영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완성이 되는, 완료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영화 구원에 물론 우리 몸의 영역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것이고, 이것은 현재는 0%돼 있다. 미래는 100%돼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의 영화가 먼저 이루어진다. 주님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땅에 묻혔다가 휴거될 때. 자, 우리의 영화는 왜 필요해요? 몸이 변화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나와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뭐죠? 저기 우주복을 입지 않고는 달나라에 착륙할 수 없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뭐 그것은 비유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거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화가 필요하다. 주님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벽도 상관없으셨죠. 벽을 마음대로 드셨고, 또 음식을 안 드셔도 되고 드셔도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영화는 우리 의지, 현재 의지와는 상관없다. 근데 언제 의지와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 과거에 한 번의 그 믿음이, 한 번의 의지에 의해서 이 영화는 결정되고, 이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의 관련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처소가 다 예배되면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다시 오신 다음에 주님께 영접하겠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은 이제 아마 교회가 휴고될 때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함께 올라가신다는 이런 그 분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올라가실 때 지상의 교회의 내에 거주하시는, 안주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도 우리를 이끌고 함께 올라가실 거다.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여전히 전도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할은 여전히 이 땅에 7년 환란기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이제 분별이 있습니다. 영화구원에서 사람의 역할은 물론 첫 믿음은 있죠, 역할이. 근데 영화 자체, 영화되는 그 변화되는, 몸이 변화되는 그 자체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는 얘기고, 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써야 될 필요가 있고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끝이고요. 자, 복수. 자, 구원의 근거. 어제 뭐 곧 방학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좀 늦더라도 방학을 기대하시면서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구원의 근거. 자, 칭의에 있어서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칭의에 있어서 좀 뭐 지금은 그 스피커 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스피커 켜시고 한번 얘기도 해보세요.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할 거긴 하지만 칭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됐던 성화가 됐던 영화가 됐던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하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칭의의 통로가 필요하고 성화의 통로가 필요하고 영화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자,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통로가 무엇으로 될까요? 네. 십자가. 네? 십자가. 네, 십자가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셔서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왜 율법을 이루셨냐? 예수님, 그 죄를 지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율법인데, 죄를 지은 자가 우리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율법의 죄에 대한 형벌 그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인데 그 은혜와 의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칭의에서는 이제 믿음 하나만 필요하죠. 성화당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이 행함은 선한 행함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 단계는 첫 번째 믿음으로 이제 자동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영어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시제는 다 아시죠? 칭의는 과거에 완료된 것입니다. 과거 완료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완료된 사실이 그 영향이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래까지 지속되는 것이 과거 완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현재 또는 현재 진행이고 영화는 미래고. 회개는 칭의 회개는 일회성이에요. 영단번의 회개고 성화의 회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여기 이제 자백도 제가 써놨는데요. 이 자백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몇 주 전에 물어봤어요. 자백을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 물론 이 구도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이 자백이라고 언급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자백이지,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자백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자백 얘기를 읽으실 때마다 그 칭의의 개념에서의 죄를 자백하고 칭의의 개념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개념에서 이 자백이고 그 개념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면은 우리의 자녀는 낳는 순간에 내 자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피해 다닌단 말이죠. 엄마 아버지를 슬슬 피해 다녀요. 그럼 부모가 괴롭죠. 그때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일이 자백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자백하고 난 후에 부모의 용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용서를 확인하게 돼요. 그 엄마가 용서한 사실을 확인한 자녀는 이제 또다시 얼굴이 밝고 맑고 나를 피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요한일서의 자백이고 죄사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이 있어요. 또 구원의 적용. 이것도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구원은 우리 신분적인 것이 칭의이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듭난 거, 이것은 신분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성화 단계에서는 이 상태적인 것이다. 또 성품의 변화다. 또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의 구원은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몸의 형태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다. 칭의는, 성화는 죄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영화는 죄의 존재, 죄 자체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화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의 영역은, 칭의는 영적이다. 그래서 때로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또 성화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 생활이다. 그리고 혼적이지만 영과 몸도 관여한다. 또 영화는 오로지 몸이 변하는 것이다.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칭의의 구원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공부하고 아시는 대로 칭의의 구원 100% 완성된 사실인데 이 사실을 강조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실 때 이 사실을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도자들이 이 성화의 단계와 이 칭의의 단계를 혼란을 여겨요.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일수록 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 과거의 100% 이미 완성된 사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성화는 현재 0부터 100%까지, 영화는 현재는 0%, 미래에 100% 완성될 것이다. 휴거 때. 또 성화란 무엇인가 했을 때 성화가 완전 성화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또 얘기해서 혼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에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분이 있고 자기는 완전 성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완전 성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완전 성화는 틀려요. 그분들은 여기 성화에서의 성화 단계에서의 완전 성화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저나 여기 뭐 신학자들이나 그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렇게 단어로 구별했지만 사실 칭의도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한 왜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기 때문에 칭의도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성화하면 혼란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칭의, 의롭다움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막 이런 건데 그걸 통틀어서 한 가지로 말할 때 칭의로 지칭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칭의도 성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분적인 성화. 그런 의미에서 완전 성화는 칭의 때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영역으로 신분적으로 완전 성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완전 성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이 성화의 단계에서 완전 성화가 자기는 됐다. 자기는 화도 안 낸다. 죄도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0%에서 100%까지 성화가 되는 중이고 여기서는 영화에는 그 몸이 여기 몸의 영역이에요. 몸이 완전히 성화될 것이다. 또 새 사람 측면에서도 새 사람을 우리는 이미 입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영화 때는 새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또 주님과 연합 측면에서도 연합됐느냐 안 됐느냐 뭐 하는데 주님과 칭의 때 이미 죽으심과 살으심에 연합이 된 상태예요.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몸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이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또 성령님이 칭의 때는 인치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야. 들어오심이고 성화는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다음에 영화 때는 우리를 하늘로 이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치시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여 칭의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했다 그랬죠. 성화 때도 마찬가지죠. 또 영화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관여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여러 13가지 정도를 구별해서 정리를 해본 것인데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편의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를 만들어 보았으나 이것은 언어의 한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맞는 것이다.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그 상징도 이해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형태하면 형태를 상상하는 상상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단어를지만 우리가 최선의 상태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로 표를 만들어 봤으니까 보시고 또 여기 수정할 거 있으시면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하시면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질문 시간이 별로 없죠. 질문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거의 모든 시간이 끝났는데 그래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